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가뭄의 위기 속에서 약속의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큰 공경에 빠지게 되죠. 애굽의 왕인 바로가 정략 결혼을 제안해 온 것이었습니다.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던 이 아브라함은 그녀가 왕궁으로 떠나는 순간까지도 두려움 가운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은 사레가 바로의 궁에 들어온 이후에 왕궁의 커다란 사건들을 이렇게 연달아 터뜨리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사례로 인한 일들임을 알아차리게 하십니다. 결국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닌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된 바로는 그녀를 아무 조건도 없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어서 그 땅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절박한 기도 속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개입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커다란 실수 속에서도 긍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금 가나안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의 발걸음이 좀 흥미롭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애굽으로부터 나온 그는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곳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로 모르는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그는 그곳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내면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을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그의 내면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고 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야곱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동안 미뤄왔던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 그가 처음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가족 모두를 이끌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던 것으로 다시금 나아간 것이었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니 회개와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자기의 머리로 계산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돌이켜 베델로 올라온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돌이킴과 결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하나님을 따라가던 처음 마음을 잃고 자꾸만 우리가 옆으로 빠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한눈을 팔게 되고 그분 앞에서 결단했던 그 순수한 결단의 마음을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위해 살겠다는 그 결단의 마음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복음서 읽기와 필사를 마친 지 한 2주 정도가 지나고 있잖아요. 리듬들을 잘 유지해 가고 계신가요? 저에게 그 시간이 참 귀하게 느껴졌던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고 쓰던 그 시간은 단순한 묵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었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 삶의 자리를 확인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겠다는 결단이 일어나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그 자리. 처음 마음으로 계속해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 지점.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러한 베델과 아이 사이가 마련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자리가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제단을 잘 쌓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여러분의 돌이킴과 결단이 매일 새롭게 일어나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그 돌이킴의 자리가 흐트러져 있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결단의 자리가 무너져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다시금 그 자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살기로 결단한 아브라함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조카 롯과의 문제였는데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의 목초지가 그들의 가축을 감당하기에 충분치 못했던 것 같아요.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축의 수는 늘어나니까요. 목자들이 좋은 곳을 선점하려는 과정 속에서 다툼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아무 일 아닌 듯 지나갔겠지만 다툼이 잦아지면서 아브라함은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말을 좀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 문제가 꽤나 심각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분명 앞에서는 목자들끼리 다툼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다툼이 두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별게 아니었는데 일이 반복되면서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도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합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부디라고 하는 부사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한참 어린 조카인 롯에게 부디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말자라고 아주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하나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노란색 부분, PPT 노란색 부분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투지 말고 갈라서자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먼저 택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쪽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파격적인 제안인가 하면요. 누가 봐도 우선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나이로 보나 관계로 보나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택하고 롯이 그 다음에 선택을 한 것이 맞죠. 그러니까 그동안 롯을 자식처럼 배운 것도 그렇고 이곳으로 데리고 온 사람도 아브라함 아닙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이 제안이 좀 파격적인 이유는 지금 이들이 어디를 택하느냐에 따라 어떤 땅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들이 더 번창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느냐 아니냐가 결정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양보해버린 것입니다. 그 권리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지속적인 돌이킴 속에서 그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계산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제단을 쌓는 행위 속에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최대한 롯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해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그러면 롯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의 반응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큰아버지의 이 파격적인 제안에 대해서 조카인 롯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오늘 본문 10절은 그의 반응을 두 가지의 동사를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눈을 들었다. 두 번째,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특별히 이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 이 동사는 뭔가 이렇게 주의 깊게 바라본다는 것을 뜻해요. 자, 롯은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10절을 보시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도를 한 번만 보시죠. 롯이 주의를 기울여서 바라보았던 이 요단 지역이라는 곳은 오늘날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깥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해라고 불리는 그 호수 주변에 넓은 평야지대가 있었는데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곳이 죽은 호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역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묘사를 한 번만 보세요. 롯이 그곳을 바라보았을 때 그곳이 어땠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와 같았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이 두 가지 표현이 중요한데요. 이 표현들은 지금 롯의 내면에 어떤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믿고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큰아버지가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의 내면 속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화려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상당히 큰 일을 겪었잖아요. 애굽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그닥 좋은 기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롯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을 다녀오면서 롯의 마음에 남았던 것은 아브라함과는 달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풍족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를 연상시키는 곳, 가나안보다 더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는 곳, 그것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깊어져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회개와 결단이 있었는데 롯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풍경으로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요단 저편을 바라보았는데 뭐가 보인 것입니까? 애굽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애굽의 풍족함과 화려함이 거기에서 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이 좋아서 결국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참 많이 와닿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의 풍경에 무엇이 펼쳐지고 있는가가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남아 있었던 반면에 롯의 마음에는 애굽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차이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단어는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암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았다라고 할 때 어떤 동사가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라아라는 동사가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어디에 또 등장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너무나도 유명한 그 선악과에 대한 본문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는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에 라아라는 동사가 쓰이고 있어요. 자, 하와가 바라보았던 그 열매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그 열매에 대한 객관적 진술이 아니고요. 그 하와의 내면이 반영된 주관적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말에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곧 마음의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탐욕이 더 커져버린 상황에서 그 열매를 보니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게 보였다는 거죠.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좋고 정말로 탐스러운 나무였다는 거예요. 분명 그걸 먹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은 상태에서 흔들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그에게 애굽 땅처럼 보였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다는 말은 뭐냐? 그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내면에는 우리가 서두에서 보았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뿌리내림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탐욕스럽게 살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어떤 근원적 성찰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성으로 요단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는 소돔으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혹의 자리로 밀려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롯의 선택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이 제단의 자리가 확고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내면에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을 때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가를 롯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제단의 자리,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점검케 할 수 있는 자리, 돌이킴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는가? 롯이 물이 넉넉하고 풍족해 보이는 요단들을 택하여 내려간 이후에 아브라함도 이제 자기 땅을 택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디를 택하느냐 하는 것도 이제 우리의 또 하나의 관심사일 텐데요. 자,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여러분, 롯은 요단들을 바라본 이후에 자기 눈에 보기에 그 좋은 땅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 이후에 자신의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데요. 그는 어디로 가느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가 재미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헤브론은요, 평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해발 한 1000m 정도 되는 고원지대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도 고도가 낮은 곳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더 높은 곳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롯은 물이 많고 토지가 비옥한 평지를 찾아서 간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평지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선택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브라함은 롯처럼 자신의 재산을 더 늘려가기에 좋은 장소를 택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생기죠. 아브라함은 왜 헤브론으로 올라간 것일까? 왜 좀 더 풍족한 먹거리와 화려한 곳이 아닌 이 고원지대로 올라갔던 것일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롯이 떠나간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간 이후에 아주 상당히 깊은 허전함과 또 인간적인 착잡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의 고개를 들어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땅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에게 다시금 유업을 허락하고 계세요.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자식처럼 함께 해왔던 롯도 떠나갔고, 그렇다고 그곳에 땅 한 평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라가 임신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라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너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없지만 내가 앞으로 너에게 행할 일을 소망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너에게 줄 그 기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안목으로 어딘가를 선택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우리의 인생에 주실 그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유업을 소망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 유업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라봄 이후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자, 13장 18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으로 올라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스스로의 힘과 방법으로 내 기업을 차지하려고 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자신과 후손이 거주할 땅을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만을 붙들겠다는 결단의 표현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지금은 아직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주실 유업이 있으시고 그 약속의 성취는 내 인생에 주실 그 약속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헤브론으로 올라갔는가?
그는 왜 물이 많은 평지가 아닌 비옥한 토지가 아닌 목축을 하기에 오히려 유리하지 않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가? 땅과 후손이라는 약속의 성취가 결코 자신의 힘과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며 그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본질적인 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이제 첫 걸음이긴 하지만 믿음의 거장으로서의 한 걸음을 뚜벅 내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펼쳐지고 있는 풍경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꿈꾸게 하시는 분입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더 큰 꿈을 꾸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바라보게 하세요. 하지만 그 기업은, 그 땅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유업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유업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요단들이 아니라 헤브론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허락하실 그 기업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게 되는 자리. 그래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자리. 그 헤브론으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부디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깊은 신뢰 속에서 오늘 우리의 헤브론을 향하여서 한 발 걸음을 떼서 올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 또 우리가 받기 원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차지하려고 할 때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조명 좀 꺼주세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정성 다해 하나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여러분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자리가 있으신가요? 아브라함이 다시금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신가요? 그 자리가 분명하지 않았기에 오늘 롯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풍경이 그리고 동산의 유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내면에는, 저의 내면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인지요? 아니면 애굽과 선악과의 열매인지요? 우리 내면에 어떤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돌아가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돌이킴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자리가 우리 삶에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는 그것이 있었지만 롯에게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는 오늘 아브라함의 제안을 들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요단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택하여 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 내면의 풍경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롯의 내면에 남아있었던 그 애굽의 풍경과 여호와의 동산의 그 유혹의 장면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어떤 풍경으로, 어떤 내면의 풍경으로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올라간 까닭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 반드시 허락하실 기업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평지가 아니라 더 높은 고원지대로 헤브론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본질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분명 아름다운 기업을 주실 것을 믿고, 그러나 그 일이 우리의 힘과 방법에 달려있지 않음을 고백하며 헤브론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올라간 까닭이 무엇인가를 주님 살펴보게 됩니다. 롯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내면에 풍겨진 그 풍경을 따라서 하나님 요단들을 쫓아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너의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이 모든 땅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 땅과 후손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내면 속에 능력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고 하나님 헤브론으로 올라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허락하실 기업들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좋은 유업들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주실 좋은 것을 기대하며 그 유업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며, 그러나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실 것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요단들이 아니라 헤브론을 택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더욱더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서 깊어져가는,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바라보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내면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지, 또 무엇이 남아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유업을 쟁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아름다운 기업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신뢰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케 하심이 롯의 내면이 아닌 아브라함의 내면으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헤브론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삶, 가정, 가족, 일터 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실 유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